졸지 맙시다. 맙시다. 졸지 맙시다. 오후 시간 되면 잠이 오죠? 지금 교회에서 참 김밥을 또 초밥을 해서 해먹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가정집에서는 할 수 있는데 참 교회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한 우리 교회가 400명 됐으면 못했을 텐데 400명 돼도 하시라니까 아멘을 하셔야 아멘. 400명 됐을 때 500명 됐을 때 막 하신다면 막 줄줄이만 붙어서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와, 재밌겠다. 사실 이렇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이제 화장실이나 좀 식당이나 이런 게 사실 마음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참 빨리 화장실이 좀 두 개 있는 남자와 여자 화장실이 좀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식당만 그래도 좀 분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아무튼 그래도 요즘에 보면 이제 교회들이 조금씩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또 연락도 오고 그래요. 근데 그만은 또 돈이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합병하자고 또 연락이 와요. 우리가 비슷한 이렇게 교회에서.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가면 어느 정도 다 감당할 수 있겠죠. 같이 합병하니까. 근데 성도들이 또 붙이고 이렇게 힘든 그런 모습을 또 보면 손해보는 것도 더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제 또 계약 기간이에요. 그래서 또 계약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에서 또 계속 할 수 있고 또 다른 또 성전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필요하면 이 공간이 차고 넘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또 필요한 공간으로 이동하면 돼요. 보여지는 어떤 이 성전에 우리가 그렇게 몸만 매지 않는다면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소제목 보면 예수와 삭개오. 혹시 여러분 삭개오 처음 들어보신 분 있나요? 아마 우리 부집사님하고 개근면 성도님도 처음 들을 수도 있어요. 홍희 성도님도 마찬가지로. 이게 누가복음에만 이 삭개오가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그래서 부자 얘기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동일하게 나와요. 그런데 똑같이 우리 삭개오도 굉장한 부자예요. 부자에 대해서 설교할 때 꼭 삭개오를 설명을 하거든요. 누가복음에만 삭개오가 나왔는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좀 볼품없어. 키가 작아. 키가 작고 외톨이에요. 왜 외톨이냐면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한 부자예요. 근데 이 삭개오가 직업이 뭐냐면 금방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이 당시에 가장 천하게 여겼던 직업 중에 하나가 세리예요. 세리. 오늘날에 세관에 근무하면 공무원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세리의 업무는 세관 업무는 아주 지저분했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불의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불의한 재정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세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니까 유대 땅에서. 그런데 이 유대 땅을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냐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로마 정부 소속이에요. 근데 같은 민족의 사람이 세리 역할을 하면서 이 민족의 자기 민족의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뜯어냅니다. 근데 정당한 세금을 뜯어낸 것이 아니라 로마가 이 세리들에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50만 원까지만 분량 채우면 이 세리가 100을 거두잖아요. 그리고 50은 다 세리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요구하는 그 할당량만 채워서 올려보내면 나머지는 전부 다 세리의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깡패예요. 양아치고, 그러니까 아주 경멸의 대상이 바로 이 세리예요. 세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는 마태, 세리 마태잖아요. 마리가 아니고 마태, 세리. 굉장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욕을 많이 했겠냐 이 말이에요. 각가지 그 제자들의 모습이 다 보이는데, 근데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굉장히 부자였지만, 돈도 많았지만 친구가 없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했기 때문에 그냥 멀리서 그냥 창문 너머로만 바깥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기는 돈은 많아. 여러분, 돈 많고 친구 없는 게 좋습니까? 근데 돈은 많은데 혼자.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 이 세리장이 있는, 이 삭개오가 있는 곳이 여리고라는 도시예요. 오늘 같으면 뭐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서울이 있으면 부산 정도 되는, 예루살렘이 있으면 여리고, 두 번째 가는 그런 도시. 굉장히 사람들도 많은.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그 자기 집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외로움에 갈급해 있는 누군가와 이 교제하고 싶은 이 갈급함이 있는 이 세리장 삭개오. 키가 적으니까 안 보여요. 서 있어요. 그래서 돌감람나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야지만 겨우 예수님을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인파들을 뿌리치고 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 광경을 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삭개오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내 소유의 절반이라고 내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속여서 혹시나 속인 일 있으면 내 재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갑절이나 4배나 갚겠습니다. 4배. 그럼 빚쟁이 되는 거죠. 4배. 자기 이 삭개오는요, 재산보다, 돈보다, 이제 벌어보니까, 이 돈이라는 게, 벌어보니까, 야, 돈보다도 더 소중한 게 있구나. 돈보다도.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들어갈 테니까 삭개오야 나를 잘 대접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안수해서 복을 주겠노라 하지 않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노라 라는 말은요, 너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섬기러 오늘 갈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너희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뭘 얻어먹기 위해서 너희 집에 가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 집에 가는 것은 너의 집을 내가 청소할 거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는 것은 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내가 숨도리째 내가 뽑아버릴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앞으로 죄짓지 말라 라는 새로운 삶을 정돈했던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에 오병이어 사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마태, 마가 다 나오죠. 요한복음. 그런데 그 자리를 정돈하라고 나와요. 그 38년대 병자에게도 마찬가지, 8년 된 그 중국 병자에게도 마찬가지 다 정돈하라고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그 오병이어 사건에서도요, 마태 또 누가복음에서는
그 엄청난 일, 몇 개? 떡 몇 개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축사하시죠. 그리고 떡을 떼서 줘요. 그러면 거기 모인 사람이, 먹는 사람이 5,000명인데 기록되지 아니하는 아이들과 하면 몇 만? 10,000명, 20,000명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축사해서 떡을 떼서 줘요. 이야,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다 이렇게 몰려들 거 아니에요. 야, 뭐야 저거. 이거 뭐야, 떡이 계속 나오네. 서로 그 떡을 먹으려고 모였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였어요. 그러면 압사라고 나요, 압사사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 떡을 먼저 먹기 위해서 압사사고 나버린다니까요. 1,000명만 있어도 그러는데 지금 10,000명, 20,000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예상하고 예수님이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먹을 것에 눈 팔리지 말라. 너희들의 배에 관심 갖지, 이 배에 관심 갖지 말라. 그 경제적인 것에 관심 갖지 말라. 먼저 너의 자리를 정돈해라. 50명씩, 100명씩 나누어서 다 앉아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는 거예요? 먼저 정리정돈을 하게 합니다. 질서 있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떡을 나눠줘요. 그리고 배불리 다 먹었어요. 배불리 먹다 보니까 부스러기들이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은 것을, 야 너희들 너무, 날이 저물었을 때 그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야 피곤하지, 얼른 집에 다 가. 하지 않고 다 그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정돈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되는 삶이에요. 우리 옛사람 그대로 죄 짓는 상태 그대로, 7 귀신이 들려있는 그대로 예수님과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고 싶어.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더러운 죄인 속에 거하고 싶은데 그 죄를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내가 멀리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지금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어요. 얼마나 많은 그 불의의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착취를 해왔겠냐 이 말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이 삭개오가.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행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 너무너무 기쁜 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너희 집에 뭐가 임했다? 구원이 임했다. 구원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18장에 보면 바로 옆에 똑같이 지금 왼쪽에는 18장에는 부자가 있어요. 부자 관리. 그리고 오른쪽에 19장에는 삭개오가 있어요. 똑같은 큰 부자들이에요. 똑같은 큰 부자. 이 부자 관리는요, 부자 관리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충성받은 사람들이에요. 관리예요. 지역사회에 아주 기둥같이 일꾼처럼 쓰임받는,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큰 부자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왔었어요. 그리고 선한 일도 많이 해요. 착한 일도 많이 했어요. 이 회당의 출석은 아주 그냥 맡아놓고 그냥 했어요. 종교적으로 그냥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 찾아왔죠. 뭐 하기 위해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 정도면 구원 받을 수 있겠죠? 자랑하러 온 거예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자기에게 고개 숙이고 존경의 표시를 하거든요. 내가 이 정도 잘 살아왔구나. 남도 도와주면서, 하나님도 잘 믿으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그 재물을 내려놓고,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의 그 재물을 내려놓고 그 재물을 너가 지금 행복 추구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그 재물이 너의 행복의 근원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지금 너가 섬기고 너가 그 재물의 종이 되어 있다. 재물의 종 되지 말고 재물을 부리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는 아니, 난 재물의 종이 더 좋아요. 난 그 재물로 인해서 지금까지 내 행복을 갖고 왔거든요. 지금까지 그 재물 때문에 행복을 추구해 왔거든요. 나의 전부예요. 그거 내려놔.
그리고 나를 따라와. 그리고 예수님이 초대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자에게도, 그 부자 청년에게도, 그 부자 관리에게도 따라오라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의 초대를 누가 거부해요? 그가 거부해버려요. 뭐 때문에? 재물이 때문에.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바로 뒤에 말이 중요해요. 먼저 제자들이 물어보죠. 아니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구원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구원을 얘기하자마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너희들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야. 먼저 내가 너희들의 눈을 열어줘야 돼. 오늘 요한복음 했죠. 어떤 기적을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그들이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열어줘야 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걸 눈을 열어줘야 돼. 네. 이 부자의 눈도 열어줘야 돼. 그래서 초대한 거예요. 나를 좀 봐. 그 세상에 그게 전부가 아니야. 잠시 잠깐이면 사라질 거야. 영원한 것 좀 봐라고 눈을 딱! 라고 하는데 아니야, 그래도 이게 좋은데. 이게 너무 좋은데 이게 아까우면 어떡해. 그러고 나서 삭개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큰 부자 얘기를 듣는 거예요. 삭개오를 어떻게 한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 유하여게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너를 초대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똑같은 부자 둘을 지금 초대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거부하고 한 사람은 뭐 했습니까? 그 초대에 반응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부자였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은 이제 너의 집이 예수님 한 분으로 왔다고 기뻐하지 말고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면 내가 내 편이 되어주는 게 아니야. 이야, 예수님 저렇게 능력 있는 분이 야 이제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편 됐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간 것은 너희 집을 다 비우고 청소하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집을 내가 점령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치고 들어오는 것은 우리 옛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내려가게 만들어서 내가 너희 속에 거하고 싶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는 거.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육체가 있지만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 우리가 봉사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누가 들어와 버려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띵가주는 거지. 그 나라에 우리가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겉으로는 내가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는 것처럼 해줘요, 예수님. 하나님. 그래서 면류관은 우리에게 씌워주잖아요. 예수님이 다 해놓고, 들어와서 예수님이 다 해놓고, 전면에서 예수님이 다 해놓고, 면류관 씌워줘. 그런데 그 면류관을 이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알아. 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4장에 가서 뭐 합니까? 그 면류관을 다시 예수님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고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고 있는다 이 말이에요. 부자 되세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지 마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 돼서 이 사개오처럼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내가 나의 있는 것의 절반은 다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며 살겠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넘쳐요. 그러면서 계속 구워주고 나눠주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족하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이 18장의 부자 이 청년을 얘기하면서요. 너희 집 전토 다 팔아 버린 자는 100배나 받되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그 삶에 만족하며 살라라는 말이에요. 버리라는 말이에요.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처한 그 삶에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자족함을 사도 바울처럼 없다라고 간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그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 존재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 부자 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어떻게 바라보실 거예요? 이야 저 부자 관리는 참 대단하다. 좋겠다. 이 땅에서도 참 부자로 살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참 높은 자리에 앉아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 삭개오를 바라볼 때는 저는 못된 놈이 새끼. 저 지옥이나 갈 놈, 저 분명히 저건 죽으면 지옥 갈 거야. 맨날 뜯어먹고, 맨날 가난한 사람 착지하고. 그렇게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볼 거예요. 그 경멸 외에는 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 부자와 그 부자 관리와 그 부자 삭개오를 바라볼 때 똑같은 모습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 눈으로 바라보면 경멸의 대상밖에 되지 않은 삭개오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그 속에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부자지만 그 속에 갈등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여러분 시선 의심하시고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우선적 소경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